계속해서 수요일마다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 주제를 순서대로 해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주제로 율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칼빈은 이번 장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고 율법의 해석의 원리 그리고 십계명의 각 조목을 살피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율법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율법 하면은 우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바리새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해석과 실천을 중심으로 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정죄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전통은 더 많은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키게 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비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면은 죄투성이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인 것만 같아서 멀리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읽기보다 신약의 말씀을 읽는 경우가 또한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회복하고 율법을 통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을 규정하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세의 손을 통하여 전하여준 종교 양식. 맞습니다.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을 규정하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세의 손을 통하여 전하여준 종교 양식을 칼빈은 율법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은 무엇인가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경건하고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담고 있고, 올바른이라는 이 표현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즉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칼빈은 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라는 정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큰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게 말씀하셨죠. 이런 십계명의 내용을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율법은 모세의 손을 통하여 전하여준 종교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종교는 당연히 기독교를 의미하겠죠. 칼빈은 율법을 광의적으로, 즉 넓은 의미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든 양상들이 다 율법으로 규율되어 있다라고 칼빈은 정의를 합니다. 칼빈은 율법을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을 규정하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더욱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준 모든 종교의 양식을 율법이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칼빈이 정의하는 율법과 마주하게 될 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율법이 이렇게 많이 있다면은 율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이것이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정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본래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인데 타락한 인류가 그 법 앞에 서게 될 때 본래 선한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오히려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길을 비추는 본연의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어둡고 후미진 곳을 들추어내듯이 율법은 삶의 길을 제시하는 도구이지만 죄를 드러내는 사역 또한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가지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된 이 복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워주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이웃 사랑하는 그러한 규범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시며 확신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확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을 규정하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세의 손을 통하여 전하여준 종교의 양식을 뜻하며 이 율법은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임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지금부터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규범을 제시하는 일과 정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규범으로 이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태양이 길을 비추는 본연의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어둡고 후미진 곳을 밝히듯이 율법은 삶의 길을 제시하는 가운데 죄를 드러내는 사역을 함께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이 기능을 통하여서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하고 인간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에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또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깨닫는 데만 머물러 있어서 될까요? 칼빈은 이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길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의 교육으로서 기능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즉 하나님 사랑의 계명에 대한 특별 규례로서 의식법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와 절기와 정결례와 같은 의식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는데 자신이 가지고 온 이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대신 죽게 함으로 속죄함을 받게 되는 의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숫송아지를 잡게 되면 그 피를 다 짜내서 회방문 앞에 다 흩뿌립니다. 그리고 번제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제단 위에 불을 올려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제단 위에 각을 뜬 고기와 기름과 내장 모든 것을 다 불사릅니다. 제단에는 피비린내가 나고 가축이 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반복되는 그런 행동을 이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평생 동안 이러한 일을 감당했다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끔씩 저녁에 치킨이 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에 튀겨진 이 치킨 한 입 베어 물게 되면은 살코기와 기름이 버무려져 가지고 입속에서 쩍쩍 달라붙을 때 우리는 그 맛을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치킨집에서 치킨을 튀기고 뒤집고 하는 그런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치킨 냄새만 맡아도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도 이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이에 더불어 하나님께서 왜 시키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제사장들도 이런 일이 질리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의 죄가 넘쳐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로 이런 예식을 통하여서 분명한 실체를 바라보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형상에 불과하지만 이 형상을 통하여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실체를 드러내주는 그림자와 형상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볼 수 있고 히브리서에도 강조되고 있듯이 참 성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명들, 의식법들을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희생제물을 명령하신 것은 희생제물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율법의 형상들이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가 된다면은 그것은 헛될 뿐이라고 칼빈은 가르칩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의 마침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의 마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으며 율법의 일점 미력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로 가득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가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이러한 묵상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내 삶을 통하여서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칼빈은 율법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헛되다고 가르칩니다. 율법이 죄를 깨달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은 주께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여 이루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칼빈이 말하는 율법의 삼중적 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용법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약 추함을 깨닫게 하셔서 도피처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는 작용. 맞습니다. 1용법은 신학적 용법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의 선행의 의를 구하지 않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를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제2용법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2용법은 정치적 용법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를 억제하도록 하는 기능. 즉 내 죄가 드러나서 형벌을 받게 되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제어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제3용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용법은 거듭난 성도들을 위한 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사역이 있고 두 번째로는 권고하는 사역이 있는데 가르치는 사역은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가르치는 사역은 율법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좀 더 순수하게 알아가며 날마다 진보가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순응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음 권고하는 사역으로는 율법은 성도들이 그것을 수시로 묵상함으로써 순종에 이르게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고 그 안에 더욱 굳건하게 서며 배도한 반역의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권고하는 사역입니다. 칼빈은 거듭난 성도들의 삶에서 율법이 계시하는 약속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활동하신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마다 율법 가운데서 의에 대한 절대적인 모범과 영원하고 단호한 삶의 규범을 배우고 이로부터 의지적 결단에 이르러 올바른 방향을 잡고 다름질하기를 힘쓰도록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와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전에는 율법이 정죄의 도구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향하게 하며 믿는 자로서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도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의 고백을 묵상할 때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게 되며,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뜨거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